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올바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종은 기준도 없고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내 육신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울과 아볼로가 가르친 복음의 기준은 없어져 가고 본인들의 기준으로 육신의 욕망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말씀에도 기준이 없고 책임도 없는 방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준으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짓, 죄의 행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도 원한다면 나쁜 행동,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 종교,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제 항구 도시이다 보니 각각 사람들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기준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는 본인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방종을 자유라 여기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한 슬로건을 예를 들면서 그들의 방종을 지적하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먹는 배를 이야기합니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슬로건입니다. 이것의 뜻은요, 몸은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영혼은 구원받았고 몸은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내가 말씀의 기준 없이 마음껏 쾌락을 즐겨도 된다는 말로 교회 안에서도 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 같은 쾌락들이 들어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둘 다 음식도 몸도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의 13절의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특별히 13절과 14절은요.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칭은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가 음식을 위해 있고, 근데 동일한 대칭 중에 하나는 몸은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은 몸을 위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은요. 하나님이 둘 다 패할 것이다. 그와 동일한 대칭은 하나님이 예수님, 주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살릴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은 정말 너희들의 영혼과 하나가 된 것인데 그것을 나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13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자들이 합법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취향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준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 해야 되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둘째치고 혼전 순결의 기준 또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제가 이 나누는 것이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2015년 7월 6일 기독일보에 나와 있는 신문 내용인데요. 제목이 아동 소아 성애자들, 우리에게도 동성애자들과 같은 권리를 달라.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동 소아 성애자들은 어른인데 아이들을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성적인 거를 느껴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불법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법을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동성애자분들이 요구하는 그 방법의 절차대로 그들이 합법하다면 우리도 이거를 받아달라고 법안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는 아직까지 이것은 성경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이 기준이 보존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변 공동체, 나라,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기준이 되어지나요? 그렇다 그러면 그 기준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람이 만든 기준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기준이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 정말 악법이 생기는 것처럼, 정말 선한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 또한 오용되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면 항상 오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저희들이 붙들어야 될 그 기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기준대로 본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믿음 따로 기준 따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15절서부터 18절은 바울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만연한 다른 종교에서 거룩하다 여겨지는 성직자와 같은 여성 또는 남성 매춘부들과 취향에 따라 성관계를 맺고 그들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 본인이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활을 나누는 것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들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몸이다, 공동체이다. 그런데 창녀하고 성관계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겨라가 아니라요,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 장소를 피했던 것처럼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음행의 죄가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음행의 죄가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동일하게 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하지만 왜 바울이 이러한 음행의 죄가 다른 죄들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나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 첫째 딸에게 매를 딱 한 번 댔는데요. 그때는 제 딸이 저에게 거짓말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밖에 있다가 도로로 뛰쳐나갈 때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주차장에서만 나가기만 하면 기분이 좋은지 무조건 뛰어나대는 제 딸을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에 제가 그 순간에 정말 따끔하게 한 대를 때렸습니다.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성적인 음행의 죄는 너무나도 치명적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혹시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성적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서부터 20절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기까지 큰 값을 치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감사함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안에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혹시 있는 음행의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